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식사 대접한 가정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대접을 하려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다시 대접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하나 받으면 또 뭐 하나 꼭 갖다 주죠. 대접하면 또 대접을 받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접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대접을 받는데, 자, 그러니까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때에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던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친구만 초청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초청하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대접하고 대접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럴 바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나 가족, 또 형제, 친척, 잘 사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없다는 말이죠. 천국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친구나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또 다른 이유에서 초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갚을 길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게 되면 그게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차라리, 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 갚을 길 없는 자들, 또 장애인들, 이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할아버지이신데, 이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저의 소원도 원하지 같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일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리라. 그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가리라. 정말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 집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사과장사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파 보이는 거지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힘도 없고 불쌍해 보이는 청소부 할아버지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사과장사 아주머니도 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다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잘 대접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잘 영접해 주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찾아와 주었다. 칭찬을 하니까 의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 이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대접해 보십시오. 물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을 해 보십시오. 잘 대해주면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변장하고 오십니다. 거지로 변장하고 청소부로 변장을 해서 또 병든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잘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듣게 하십니다. 늘 가까운 곳에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축복을 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꾸어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축복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펜이는 1902년 27세 때에 백화점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설립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펜이의 이 백화점은 58세 때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펜이는 망했지만은 그때부터 망한 그때부터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백화점을 다시 세웠습니다. 펜이는 성경 말씀을 사업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 표어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사업의 표어로, 생활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에, 또 지역 사회에 수많은 돈을 구제비로 드렸습니다. 또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미국의 이 펜이가 세운 백화점만 1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백화점만 1067개가 있습니다. 펜이는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거기 플로리다 주에 100가구의 주택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높아져서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면 부활시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를 해야죠.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놓고 그래도 천국에서 상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입으로 나팔 불지 말고, 헌금을 해도 나팔 불지 말고, 남이 나팔 부는 것은 괜찮죠.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팔 불지 말고,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많이 가진 자들이나 못 가진 자들이 서로 함께 통용하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서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서로가 주 안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통용하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하기를, 초대교회처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번에 여러분 김무영 장로님이 이번에 이 건축 공사하셨잖아요. 복을 심었습니다. 무료로 공사하셨어요. 복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었으면 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따기 위해서 그 열매를 좋은 복을 따기 위해서 지금 심었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 전기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도 많은 전기를 가지고 신학교 때부터 또 청년 때부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가서 전기공사를 무료로 해주고 거리와 상관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에 다 다니면서 해줬더니 지금 선교지에서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심히 심었거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땄더니 선교지에서 그 딸 때는 선교지에서 따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지금도 약진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는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됐어도 그런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심으면 부지런히 심어놓으면 여러분 심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거둘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심는 거예요.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또 왜냐면 심은 거 다 따먹었으니까 또 지금도 또 심어야 또 그 다음에 또 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거둘 때는 심은 것은 이만큼 심었지만 거둘 때는 농부가 얼마나 많이 거두겠습니까? 심은 거는 이만큼인데 거둘 때는 이만큼 걷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전혀 갚을 수 없는 자를 대접하십시오. 장애인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는 복을 심는 것이고 동시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길.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말하지 말고 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장애인들도 싫으니까 다목적실. 이제는 이 다목적실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엄마와 아기도 같이 들어가. 필요한 분들은 또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고. 다목적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애인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그것을 알고 대접을 해주십시오. 잘 섬겨주십시오.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 그게 다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는 가난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잘 살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건강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병들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장애자들도 많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가난한 자를 두시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급이 쌓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 년 전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오사카에서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가 조금이지만 지금 섬기고 있는 오사카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선교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정성껏 식사 대접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2만엔 저분이 2만엔 뭐 하신 거 가지고 또 교통비로 또 4만엔을 또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이분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일 잘하는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다 빼주고 싶어요. 주시는 거예요. 교통비 얼마 안 되니까 있는 거 다 털었는데 2만 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도 그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그리고 이런 선교사님들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잘 대접하시면 부활 시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모명으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프시거든요. 그 아프시다고 또 10만 엔을 모명으로 또 헌금을 하신 분 계셨어요. 5년 전. 이런 분들은 누가 돕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죠. 늘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분들이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하고, 왜 가난하고 선교사님들이 왜 가난해야 합니까? 어떤 교회는 왜 부유하고 넉넉합니까?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십니다. 줄 아는 교회에게,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십니다.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기까지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꺼 하고 움켜쥐면은 자꾸 내꺼 움켜쥐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쓰고 빌려주니까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에 간증이 될 만한 구제의 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간간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구제를 참 많이 하시는, 정말 간증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미친 나눔, 이 미친 나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책이 미친 나눔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미친 나눔의 이 주인공이요, 책을 쓴 이 주인공이 부자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25살 한국 남자 청년이에요. 예수 잘 믿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월급만 타면, 돈만 생기면 가난한 자들과 무조건 나옵니다. 이 청년이. 큰 거 아니에요. 빵, 라면, 연탄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자기 돈을 다 나누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데리고 가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닥치는 대로 이 청년이 미친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어려움을 나누는 이 미친 나눔에 별책이 붙을 만큼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살고 싶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고 싶다 해서 이런 미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돈을 다 갖다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쓰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노래 찬양 있었죠? 응?
움켜잡으면 이상하다 동전아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니까 더 풍성해지더라. 이 청년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계속 또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자꾸 또 나눠주고 월급 타면 또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원없이 구제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이지만 계속 이 구제를 이어지도록 계속 구제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붙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복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강합니까? 그러면 약한 사람들을 섬기시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장애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돈 다 뺏기고 죽도록 맞아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레위인이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선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굽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또 레위인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직분자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들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자들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더 많이 더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가진 것을, 많지는 않지만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또 도와주고 힘든 자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챙겨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복을 심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구제에 관하여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